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 자,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후좌우 계신 분들 좌우로 가면 돌려보세요. 앞뒤로 저기 거시기하기 어려우시면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이거나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들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써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제목은 아리까리 하지만 말씀드렸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말이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밀이 말이죠, 땅에 떨어져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자기 생명을 자랑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말이야 죽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밀 하나는 살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 외에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이들이 말이죠, 손주들이 구정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 손주들이요, 부모님이 바쁘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설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그냥 절 하나 한 것뿐인데 양쪽 주머니가 두둑하다는 얘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동으로 세뱃돈 주는 거 봤어요? 예? 할아버지도 10만원 할머니도 10만원 그렇게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손주들이 깨가 말짱해져 갖고 설날이 언제 오느냐고 달력이나 표시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정에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날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말이죠. 자기들이 행거 없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빵끝 웃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절 한번 행거밖에 없는데 그 주머니가 말이야 빵빵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다 빼앗아 가서 남는 게 없는 장사지만 어쨌든 간에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것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야 세뱃돈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이렇게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거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100개를 원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이죠. 뭐가 좋은 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보고 말이죠. 100개를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거는 물론 거룩하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나오면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혼 여건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현실적인 이득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내 육신이 죽지 못해서 이 일이 막힌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가 무지하게 밀려. 근데 차가 너무 밀리면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다 그 앞에 있는 차가 막아가지고 사고가 사가 나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말이죠. 어느 날은요 이렇게 차가 밀려갖고 답답해서 성질이 나서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조금씩 밀다 보니까 이게 높은 언덕에 올라가게 됐어요. 차가 올라가다 보면 높은 언덕에 됐죠. 올라가서 보니까 저 앞에 말이죠. 보니까 웬 똥차가 말이죠 가는데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몰라요. 그 똥차 때문에 뒤에가 다 밀려. 그 열받아갖고 말이죠. 제가 옆에다 주차해놓고 쫓아가서 그 맨 앞에 그 똥차 발로 찼다는 거 아니에요. 발로 찼더니 그 똥차가 100m 날아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말이야 그 다음 저 차가 말이야 신나게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똥차 때문에 말이죠. 그런 경우 많이 당해죠. 여러분요. 예를 들어 그 똥차가 내 차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남의 차니까 승질이 나지만 때로는 말이죠. 내 똥차가 말이죠. 남의 오는 말에 길도 다 막아서 그렇게 말이죠. 온 교통을 말이죠. 방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똥차가 말이죠.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것을 맞는 내 육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내 똥차가 말이죠. 내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말이죠. 거기 딱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내 똥차가 내 육신의 자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똥차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그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니까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요거는요 조금 이제 뭐 길기도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등등등 온갖 나쁜 것들은 자기 육신대로 사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 십자가상에 못 박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악한 것들이 여기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없이 말해 지난날의 삶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여기다 예수 모르는 지난날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요,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젊은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이죠, 듣기 거북해요. 듣기 거북해. 왜? 젊은 사람들은요, 세상 유혹이 너무 많거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나보다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30년 전에 독일을 가자 10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처음 독일을 갔더니 독일이 천국입니다. 갔더니요, 시골조차도 집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동차도 보통 2대입니다. 그리고 정원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갔는데 독일을 31살인가? 하여튼 30년 전에 한 35년 전에 처음 갔죠. 야, 독일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이죠, 독일 한 10년 있다가 이제 20년, 30년 전에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시골에 한번 갔는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천국이더라고. 여러분, 시골에 가도 이만한 곳에 자동차 2대예요. 장 보러 가는 차 있고 거기 이렇게 짐 싣는 차 있고, 웬만한 시골에 가면 자동차 2대예요. 그리고 시골에 가도 집들이 얼마나 초가집이요. 다 옛날 말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시골에 가도 집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물질화되니까 젊은 사람들도 물질화됐어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충정, 절제 얘기하면요, 더는 척도 안 해요. 세상에 철길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듣기 거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보면 60, 70, 80이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았던 지난날의 삶, 여러분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았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요. 그렇다고 이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은요, 유혹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요, 60, 70, 80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예요. 저도 글쎄 작년 11월 29일 날 자동차 사고가 더 말이죠. 1톤 탑차 이거 똑같은 거 이거 폐차 처분했어요. 조금만 심했으면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뿐. 여러분, 죽고 사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일도 내가 여기 올 거야.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요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요. 옛날 같으면 살만큼 살았잖아요. 옛날에는요 40, 50 살면 60 넘으면 환갑이라도 큰 잔치 베풀었어요. 지금은요 환갑이냐 그게 나이냐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렇게 이 나라가 말이야 잘 살아지고 이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60, 70, 80 살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 보니까 무슨 낙이 있고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은 젊은 사람들도 설득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있는 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개뿔 남는 게 없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다 털려가지고 사업 말아먹고 가정 말아먹고 건강 말아먹고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도박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사업도 말아먹었다 해서 마누라가 이혼합시다, 뭐 마누라만 그러겠습니까? 남편도 이혼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말이야 어쩌고 떠나버리고, 여러분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고 서울역 바닥에 와서 노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주위에 노숙인을 비롯해서 쪽방촌에 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5,000명이래요. 5,000명. 그런 사람들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얘기 들어보면요, 예? 자기 능력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말이야 인생 말아먹고 가정 말아먹고 말이야 그렇게 혼자서 노숙인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듣고 서울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말이야 개뿔 아무것이 남는 인생을 사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이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 여섯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자신을 죽임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떠한 질병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수많은 문제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주 앞에 내놓을 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풍랑이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말이야 그 풍랑 바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어느 날 많은 근심 걱정이 있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어느 날 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히는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확신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내 문제 내가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러분요 화토치면 장땡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땡보다도 더 높은 게 있어. 14땡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한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요한복음 14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이 진리인지 모를 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오는데 뭔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이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막힌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피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